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하는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니셜이 이런데요. 우리 B는 우리 birth, D는 death, 그리고 C는 choice의 각각의 이니셜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것을 선택해요. 사소하게는 뭘 입지, 오늘은 뭘 먹지. 저는 뉴질랜드에 와서 우리 엄마들이 걱정하는 도시락 못 사지? 라고 하는 새벽 예배 끝나면서 아내랑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가 먹을 도시락도 아닌데 오늘은 도시락이 뭐냐고 아내한테 늘 물어보는. 네. 그러면서 인생의 중체에 대한 선택까지 우리는 합니다. 누구와 결혼하지? 어디에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요즘은 심지어 현대는 죽음도 선택하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투표 중인 낙태법, 이 부분 역시도 2차가 통과됐고 이제 마지막 3차 독해만 남아 있습니다. 또 유럽의 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락사법, 이 역시도 죽음도 선택하는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묻진 않겠습니다. 괜찮냐고. 네. 나는 그때 나의 전공을 선택했고 나의 일을 선택했고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거에 이민을 선택했고 그리고 뉴질랜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곳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선택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학생이 오늘 공부를 선택할 건지 게임을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죠. 우리의 미래를 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예언의 능력이 없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느냐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91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시인이 그 시를 썼을 때 그의 삶의 정황이 어땠고 여건이 어땠고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삶의 자리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는 좌절했고 아팠고 낭망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시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 생각을 해보면 그의 삶은 속소무책인 것을 봅니다. 이건 밤낮이 따로가 없습니다. 긴장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엄습해오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7절은 더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아수라장인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시편 91편의 시인의 모습과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2020년을 생각하면서 들어오면서 2020 아주 비슷하지 않아요? 복음의 한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올 한 해는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는 해 되게 해주십시오. 참 이 문구를 보면서 많이 와닿습니다. 이것을 패러디한다면 시편 91편의 시인이 처했던 삶의 자리나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나 왜 이렇게 닮았다 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삶에
각자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인사하고 그냥 웃을 때는 전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속 깊이 그 한 사람을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아픔 없는, 시련 없는, 자기 마음 가운데 좌절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는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다. 누구는 경제 상황으로 고민합니다. 누구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누구는 개선될 기미가 없는 부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운명 때문에, 막막한 삶 때문에,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 삶 안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하고 그만두고 자포자기해야 될 텐데, 오늘 시인은 비상구를 찾습니다. 비상구를 찾아 탈출합니다. 그 비상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이 시인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반전의 반전입니다. 분명 주변에 대적자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싹 사라진 게 아니에요. 밤낮 없는 위험들이 갑자기 수그러진 것도 아닙니다. 무서움은 그대로 있고, 두려움은 그대로 있고, 막막함은 그대로 있고, 떨리는 마음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을 오늘은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인이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분명 대적자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밤낮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무서움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며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의 희망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아뢰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그렇다, 그분께서는 너의 함정에서 구하시고 치명적인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거대한 팔을 뻗어 너를 보호하신다. 그 팔 아래서 너는 더 없이 안전하리라. 걸어온 길도 걸어갈 길도 위험투성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을 그가 찬양하는 거죠. 오늘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 내가 의뢰할 분 오직 하나님, 나를 건지실 분으로 고백합니다. 시인이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대적들 앞에, 악인들 앞에 내 삶이 풀어지지 않고 문제투성이고 인생의 벽은 높고 내가 뚫어야 될 현실은 막막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음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동사들을 보면 건지셨습니다, 덮었습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이런 단어들이 28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모든 히브리어 어법을 보면 그 모든 동사들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가고 있던 그 시인은 그 삶의 중심에 우뚝 서신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힘겹고 막막하고 답은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 그 중심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적이 우글거립니다.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지금도 걷고 계시고 눈물 속에서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인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 인생길에서 그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낱의 바이러스로 세상에서 나오는 그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어떤 소식들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떨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바이러스의 소식들을 보면 제가 병든 것 같아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주여를 얼마나 외치고 뉴질랜드에 바이러스 떠나가고 세상에 바이러스 떠나가기로 기도했는지 제가 목이 다 아팠습니다. 늘 아픈 목일 것 같지만 집에 갔는데 갑자기 걱정이 돼요. 혹시나 목이 아프면 안 된다는데, 목이 마르면 안 된다는데, 막 헛기침이 나오고 머리는 아픈 것 같고, 근데 진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오는 그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저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헛기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래요. 아빠, 학교에서는 기침 하나도 못해요. 다 쳐다본대요. 버스를 타면 누군가가 기침하면 다 피한대요. 안 되면 이렇게 그 옷으로도 이렇게 자기 코까지 막는데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실패와 좌절, 실망 그 속에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더라. 내가 정말 그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문제되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쉬운 적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봤더니 제가 2003년에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랬더니 사스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갔습니다. 유채꽃 피나 그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란 게 가득했었고 저희는 나가지를 않았던 2015년에 메리스가 가득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빨라오긴 하는데 2020년에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실망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힘겹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좌절하고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어려울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어둠 속에서 광명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동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할 수 있다 박수 쳐주시는 분이 그 안에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도 하나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 속에서 거하며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분의 품속에 더 거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힘든 자리, 좌절의 자리, 그 속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는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때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91편의 시인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제 얼굴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막내가 학교도 안 간 그 막내가 자면서 엄마를 그렇게 찾습니다. 잠결에도요 손을 더듬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아빠를 더듬으면 앞만 뒤집어도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부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엄마야.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안심하고 잘까요? 벌떡 일어나서 웁니다. 엄마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어려움과 절망과 힘듦 속에서 우리가 더듬어 찾아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우리한테 늘 격려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자다가 깨더라도 잠결에 우리가 그분을 더듬어 찾아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내 곁에 계시죠. 주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귀가 둔하고 내 눈이 둔해서 보지 못하는데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더듬어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엄마도 아닌 아빠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이 목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건졌고 지금까지 인도했고 너와 함께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도 힘이 나는 거죠. 그러면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련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병이 높든지 낮든지 치사율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신앙 믿음 언제 쓰려고 여러분 그거 작동하지 않습니까? 위기 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 그냥 갖고 있다가 내 죽음에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그때 내가 천국 가려고 믿음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같이 어려운 때 위기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이 젊은이는 16살에 선원이 됩니다.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오가는 배를 탔는데요. 이 선원 생활이 처음 해봤던 16살입니다. 저희 큰애 같아요. 그 고등학교의 나이입니다. 이어 11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어 배를 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거친 파도뿐만 아니라 뱃사람들의 그 거친 삶이 그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견디다 못해 결국 포기한 채 신대륙 펜실베니아 주에 내립니다. 신대륙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이 쉽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군인으로 남북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포로가 되어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고 풀려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고 그는 치대에 가서 치과 의사가 됩니다. 뉴저지의 주의 병원을 개업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 주의자로 섬겼습니다. 그가 험난했었던 선원 생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사람이 H.L. 길모어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었던 찬송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는 겁니다. 절망의 때, 좌절의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그때 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이상하죠. 믿음은 최선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두려움을 선택한 건 아닌데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으면 주님께 내가 믿음을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아도 그것이 이상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 더 깊게 빠져들게 하고 더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하나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5절과 7절의 고백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밤에 다니는 사나운 늑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둠 속에 배회하는 질병, 한낮에 일어나는 재난도, 많은 사람이 도처에서 죽어나가고 파리떼처럼 우수수 뚫어져도 내게는 어떤 불행도 미치지 못합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인은 9절과 10절에 또 그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고백합니다. 우리도 피난처 되신 주님, 지존자 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의 거처, 주님의 거처로 삼고 삽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우리를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 집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우리와 상관없이 될 그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통의 한복판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릭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느 날 그가 자살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 우연히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습니다.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깊은 겁니다.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가 음악을 더 듣고 싶은 마음에 자살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생명이 축복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가 절망 가운데 죽기도 하였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엄청난 시련이 슬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이겨내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울 때마다 모차르트한테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모차르트에게 편지를 쓰면 그는 내게 음악으로 답장을 해줍니다. 내가 모차르트라고 말할 때 그는 모차르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가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다큐멘터리의 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삶의 아픔으로, 어려움에, 문제로, 관계의 깨짐으로, 내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거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 정도 되면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상처로 가득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위로와 격려해 줄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워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전능자의 손 엘샤다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마다 그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더 파고 드십시오. 더 파고 드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땐 정말 가난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이 방 한 칸에서 같이 살았다. 추우면 추울수록 그 아로목에, 연탄 보일러 얼마 되지 않은 그 아로목에 이불 한 장 덮여져 있는 그곳에 모든 가족들이 더 파고 들어갔던 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더 파고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안전합니다. 거기에 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거기에 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면 떨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니 안전합니다. 아멘.